예루살렘 시간 새벽 4시 30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2800년 전에 예언된 무언가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론이나 억지 해석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 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사건, 기록된 사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3가지 특정 단계로 나뉜 예언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3번째 단계가 막 시작되었습니다. 에스겔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이 마지막 단계에 대해 옳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이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긴박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에스겔이라는 히브리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유배지에 있으면서 파괴되고 흩어지고 희망 없이 지내는 자기 백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성전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도시는 정복당했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절대적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환상 속으로 데려가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해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에스겔은 영적으로 어떤 골짜기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것은 누구라도 말문이 막히게 만듭니다. 뼈들입니다. 수천 개의 인간 뼈들이 땅바닥에 흩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말라 있습니다. 햇볕에 희게 바랬습니다. 서로 연결되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과 2절은 이것을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단지 몇 개의 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 아래 펼쳐진 공동묘지였습니다. 죽음의 들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이는 질문을 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대퇴골이 골반을 찾고 갈비뼈가 척추에 끼워지고 두개골이 경추 위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것은 슬로우 모션으로 기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기본 구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이 계속 예언하자 힘줄이 생겨납니다. 그 다음 살이 나타납니다. 피부가 모든 것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전에는 죽음과 황폐함만 있던 그 골짜기에 이제 완전히 형성된 몸들이 있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완벽했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살로 된 조각상 같았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완전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언은 가장 중요한 지점에 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명하시지만 이번에는 뼈들에 대해서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그가 영에게 예언해야 했습니다. 생명의 숨결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순종하자 사방에서 바람이 신성한 숨결을 가져오고 그 몸들이 일어섭니다. 단지 몇 명이 아닙니다. 모두가 일어섭니다. 극히 큰 군대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숨을 쉽니다. 서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계시하십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니라. 백성이 자기들의 뼈가 말랐고 소망이 끊어졌으며 자기들이 끊쳤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무덤을 열고 그들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며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부분이 놓치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하고 가시적인 단계들로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뼈들이 합쳐질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몸이 완전히 형성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생명의 숨이 그들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성경학자들은 이 예언을 보며 궁금해했습니다. 이것이 단지 은유일까요? 시적 상징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문자 그대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빈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1948년에 일어난 일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1948년 5월 14일 현지 시간 오후 4시에 다비드 벤구리온이 텔아비브 박물관에서 일어나 불가능해 보이는 선언문을 낭독합니다. 우리 인민평의회 구성원들, 에레츠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의 대표자들은 이스라엘 땅에 유대 국가의 설립을 선포하며 이는 이스라엘 국가라 불릴 것입니다. 1878년의 디아스포라 후에, 무수한 박해 후에, 600만 명의 유대인을 방금 죽인 홀로코스트 후에 한 나라가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을 아는 모든 사람을 전율케 하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66장 8절에서 2700년 전에 수사적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누가 들었으며 이런 일을 누가 보았느냐? 땅이 어찌 하루 만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일시에 태어나겠느냐? 그리고 나서 그 자신이 예언으로 대답합니다. 그러나 시온이 진통을 겪자 곧 아들을 낳았도다. 1948년에 이스라엘은 연약했습니다. 단지 60만 명의 주민만 있었습니다. 적절한 군대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천연 자원이 없었습니다. 즉시 전쟁을 선포한 아랍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트라우마를 안고 도착했으며 몸에 걸친 옷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영토는 주로 메마른 사막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요르단 계곡은 잊혀지고 메마른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언의 두 번째 단계가 극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은 힘줄과 살이 뼈 위에 형성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피부가 모든 것을 덮는 것을 보았습니다. 몸이 건설되고 강화되고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76년 동안 세계는 어떤 자연적 설명도 거부하는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가능한 전쟁에서 여러 나라의 연합군을 물리친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1967년의 6.1 전쟁은 일주일도 안 걸렸고 이스라엘 영토를 3배로 늘렸습니다. 자급자족 농업으로 시작한 경제는 세계적인 첨단 기술 중심지로 변모했습니다. 사막이 문자 그대로 꽃을 피웠고 이사야 35장의 또 다른 예언을 성취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과일과 꽃을 유럽으로 수출합니다. 그곳에서 발명된 점적 관계 시스템은 전 세계의 농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없던 나라가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우수한 의료 시스템 중 하나를 갖추고 있습니다. 1948년에 60만 명이었던 인구가 900만 명 이상에 도달했습니다. 이스라엘 세켈은 강력한 통화가 되었습니다.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과 같은 기술 기업들이 이스라엘의 개발 센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인구 대비 스타트업에서 세계를 선도합니다. 아이언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 중 가장 진보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몸이 인상적인 근육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나라의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훈련되고 장비를 갖춘 것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모사드의 정보력은 전설적입니다. 이스라엘은 핵 능력을 개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르지피주보다 작고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며 지역 동맹국이 없는 나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극적인 발전은 단지 육체적 몸이 형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외부 구조였습니다. 살과 힘줄과 피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번영하고 강하고 기술적으로 진보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뼈들이 합쳐졌습니다. 몸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무언가가 여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에서 분명히 본 무언가, 완벽하게 형성된 그 몸들은 아직 그 안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것이 지난 72시간 동안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숨결입니다. 생명의 호흡입니다. 영입니다. 예언의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예루살렘, 텔아비브, 하이파의 거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은 결코 다시 같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나 기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영적 운동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수의 유대인들이 히브리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로서 예슈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계는 절대적으로 충격적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국가가 되었을 때 전국에 약 20명의 메시아닉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20명입니다. 60만 명의 인구 중에서 말입니다. 통계적으로 무의미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숫자는 매우 천천히 증가했습니다. 여기저기 작은 회중들이 있었습니다. 강렬한 사회적 반대에 직면하며 조심스럽게 모이는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최근 몇 개월 동안 뭔가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오늘날 보수적인 추정치는 3만 명에서 5만 명 사이의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다고 나타냅니다. 다른 출처들은 더 큰 숫자를 언급합니다. 이것은 20세기 동안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슈아에 대한 믿음의 최대 성장률을 나타냅니다. 단지 종이 위의 숫자가 아닙니다. 가득 찬 메시아닉 회당들입니다. 히브리어로 노래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슈아가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회중들입니다. 텔아비브에서는 메시아닉 회중들이 원래 장소가 더 이상 사람들의 수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공간을 임대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메시아닉 기도 그룹들이 통곡의 벽 근처에서 모입니다. 하이파에서는 가족 전체가 여러 세대 동안 무시되었던 메시아 예언을 재검토하게 만드는 초자연적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을 멈춰서서 생각하게 만들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군인들이 군용 배낭에 신약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정통파 가정에서 자란 젊은이들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그들의 부모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랍비들이 예슈아와 함께 꿈과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고립된 사례가 아닙니다. 서로 간의 조율 없이 다른 지역들에서 나오는 여러 보고들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한 정통파 랍비가 죽기 직전에 메시아의 이름이 예슈아라는 것을 밝히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남긴 것입니다. 또 다른 인정받는 랍비는 메시아 예언이 나사렛 예수에게 적용될 때만 의미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주변부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생 가르쳐온 것과 모순되는 계시를 받고 있는 전통 유대교 내에 존경받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매혹적인 것은 이것이 동시에 그리고 가속화되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에 걸친 점진적 성장이 아닙니다. 집중된 폭발입니다. 마치 영적 세계에서 무언가가 변한 것 같습니다. 닫혀있던 문이 열렸고 눈을 가리던 베일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엘은 2장 28절과 29절에서 성령의 부어짐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녀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전통적인 랍비를 찾아갔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에게 신약 성경을 주었고 그녀가 복음서를 읽었을 때 아들의 묘사가 정확히 예슈아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타냐에서는 대학생 그룹이 타나크, 즉 히브리 성경만을 사용하여 메시아 예언에 관한 연구를 조직했습니다. 외부의 어떤 기독교 영향도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가리킬 수 없고 특정한 개인을 가리켜야 한다는 불가피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예슈아에 관한 역사적 기록들과 비교했을 때 퍼즐 조각들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현상은 단지 도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키부츠와 농촌 공동체들도 감동받고 있습니다. 농부들, 사업가들, 교사들, 의사들, 군인들입니다. 성령께서 이스라엘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지금일까요? 2000년 동안 거의 완전한 거부 후에 왜 갑자기 이러한 대규모 개방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예언적 시기에서 무엇이 변했을까요? 성경에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있는 예언적 폭탄을 깨닫지 못하고 빠르게 읽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에서 숨겨져 있던 비밀을 계시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첫째, 이스라엘에 대한 완악함은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입니다. 수세기 동안 항상 예슈아를 인정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작은 남은 자였습니다. 국가 전체는 자기 자신의 메시아 예언에 대해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둘째, 이 완악함에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무언가가 일어날 때까지 지속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일어나야 할까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 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은 주로 유대인이 아닌 민족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이방인의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부족과 언어와 민족에서 사람들을 부르시어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형성하시는 이 기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정해진 수가 있습니다. 이 수를 완성할 마지막 이방인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 예언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완악함이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의 정확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교회가 휴거된 후에야 믿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각성은 교회가 여전히 여기 있는 동안 일어나지만 주요 초점이 이방인들에게 있던 기간의 끝을 표시합니다. 시대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보고 있는 것,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폭발적 증가는 우리가 이 전환기에 있다는 가시적인 증거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끝이 오기 전에 모든 민족에게 도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사람 그룹이 어떤 식으로든 이미 도달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기술과 접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위에 베일이 떨어집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이것을 묘사합니다. 그들이 모세를 읽을 때 이스라엘의 마음 위에 베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주께로 돌아서면 베일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고립된 회심들이 아닙니다. 집단적 운동입니다. 국가적 규모로 베일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시할 수 없는 요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찰하는 모든 예언적 징조들 중에서 지진, 전쟁, 기근, 전염병, 천상의 징조들 중 어느 것도 이스라엘의 각성만큼 경륜적 변화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할 때 그는 국가적 인정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개별 유대인이 믿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국가가 집단적으로 예슈아를 메시아로 인정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지금 그 인정의 시작을 보고 있다면, 만약 우리가 베일이 제거되는 것을 보고 있다면, 만약 우리가 부분적 완악함이 끝나는 것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대부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끝에 더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이스라엘이 깨어나기 시작한 후 예언적 달력의 다음 사건은 교회의 휴거이기 때문입니다. 환난으로 알려진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신자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12장 10절에서 특정한 순간에 대해 예언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것이 국가적 인정의 순간입니다. 그들은 찔림을 받은 분을 바라보고 이해할 것입니다. 애통은 집단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들의 순서를 주목하십시오. 이 완전한 국가적 인정 전에 증가하는 각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폭풍 전의 첫 빗방울과 같습니다. 해가 뜨기 전의 여명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첫 빗방울들, 이 예언적 여명은 정확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 있는 3만 명에서 5만 명의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첫 열매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다음에 올 것은 여러분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에스겔 37장이 우리 눈앞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면 우리는 예언적 순서에서 바로 다음에 오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들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상세해서 우연의 일치일 수 없습니다.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는 성전 건축을 묘사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아닙니다. 헤롯이 개조한 제2성전이 아닙니다. 제3성전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을 놀라게 할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성전을 위한 준비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남부의 한 농장에서 5마리의 완벽한 붉은 암송아지들이 민수기 19장에 묘사된 정결 의식을 위해 특별히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 암송가지들은 모세 율법의 매우 구체적인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다른 색의 털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결함이 없어야 합니다.
멍게를 맨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은 이 암송가지들을 준비했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필요한 나이를 넘었습니다. 단지 사용될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동제단은 출애굽기 27장의 정확한 사양에 따라 재건되었습니다. 모든 성전 기구들이 재제작되었습니다. 대야들, 향로들, 상들, 금 촛대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연구소는 수십 년과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성경적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재창조했습니다. 박물관을 위한 복제품이 아닙니다. 사용 준비가 된 기능적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욱 놀라운 무언가가 있습니다. 코헨 혈통의 제사장들이 DNA 검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코헨은 모세의 형제 아론의 직계 후손들입니다. 오직 그들만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Y 염색체의 특정 유전자 표지를 통해 과학자들은 전 세계 수천 명의 유대인 남성들이 이 제사장 혈통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가 이미 의식들, 제사장 복장, 성전 봉사의 정확한 절차들에 대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제3성전의 건축 계획은 이미 승인되었습니다. 위치는 알려져 있습니다. 단 하나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전사는 현재 바위의 돔과 아라크사 모스크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학자들은 국제협정이 이슬람 구조물들 옆에 유대인 성전 건축을 허용할 것이라고 믿으며 이는 요한계시록 11장 2절을 성취하는데 이 구절은 바깥들이 이방인들을 위해 남겨진다고 말합니다. 제3성전의 건축은 단지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예언들이 성취되기 위해 필요한 무대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은 7년 동안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을 지도자에 대해 말합니다. 그 7년의 중간에 그는 성전의 제사를 중단시킬 것입니다. 일어나고 있지 않은 제사를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성전이 작동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 직후 에스겔 38장과 39장은 마곡 땅에 곡이 이끄는 국가연합에 의한 이스라엘 대규모 침공을 묘사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곡을 오늘날 우리가 러시아로 알고 있는 지역으로 식별합니다. 그리고 언급된 동맹국들은 페르시아, 이란, 구스, 수단, 에티오피아, 붓, 리비아, 고멜, 터키, 도갈마, 역시 터키 또는 아르메니아 지역입니다. 현재 지정학적 지도를 보십시오. 러시아는 이스라엘 북쪽 국경의 시리아에 영구 군사기지를 설립했습니다. 이라는 같은 지역에 군사적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세속적이었던 터키는 이제 러시아와 이란에 접근한 이슬람주의 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2600년 전 에스겔의 예언에 언급된 정확한 국가들이 예언이 말한 곳에 정확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 해석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의 진리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고개 턱에 갈고리를 걸어 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언가가 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연합을 공격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십니다. 대규모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내릴 것입니다. 적군은 혼란 속에서 서로를 향해 돌아설 것입니다. 침략군의 6분의 5가 파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스라엘은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가장 깊은 순간에 도달합니다. 곡을 대적한 신성한 개입 후에,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환난의 사건들 후에, 아마겟돈 후에 예수와께서 육체적으로 가시적으로 감람산으로 돌아오십니다. 스가랴 14장 4절은 이것을 지리적 정확성으로 묘사합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그러나 아마도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들으면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 연구로서는 흥미롭지만 이 모든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스라엘의 사건들이 지금 여기서 나의 개인적 삶에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고 그 대답은 여러분이 자신의 도전들을 대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 멈춰서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각성은 고립되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십 개의 다른 예언적 징조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수렴하는 동안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동시에 여러 경고등을 켜시는 것과 같아서 영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에게는
무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패턴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수렴의 강도는 다른 어떤 세대에도 비할 데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분의 재림의 근접함을 표시할 징조들의 목록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남, 기근, 전염병, 여러 곳의 지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그분은 32절에서 결정적인 예화를 사용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성경 예언에서 무화과 나무는 자주 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만 싹 트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무가 동시에 싹 트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계절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압니다. 정직하게 현재의 수렴을 봅시다. 특정 예언들의 성취에 필요한 기술은 지금만 존재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특정한 표 없이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는 시스템에 대해 말합니다. 2000년 동안 이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세계 무역을 통제할까요? 그러나 오늘날 디지털 통화, 생체 인식, 일부 국가에서 이미 작동하는 사회 신용 시스템,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제한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같은 장은 말할 수 있고 그것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하는 형상에 대해 말합니다. 과거 세대들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공지능, 진보된 3차원 홀로그램, 증강현실, 그리고 무기에 연결된 자동화된 얼굴 인식 시스템으로 이것은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현재의 기술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최종 성취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그 능력이 지금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할 두 증인과 그들의 시체가 3일 반 동안 노출되어 있는 동안 모든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1세기에 이것을 썼을 때 그것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전 세계가 예루살렘의 두 시체를 동시에 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날 위성을 통한 생중계, 전 세계 인터넷, 수십억 개의 손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이것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입니다. 예루살렘의 어떤 사건이든 전 지구에서 즉시 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언어로서 히브리어의 회복은 또 다른 놀라운 징조입니다. 이사야 19장 18절은 가나안 방언을 말할 이집트의 5 도시에 대해 예언하는데 많은 이들이 이것을 히브리어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히브리어가 2000년 이상 구어로서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회당에서 사용되는 전례 언어였습니다. 역사상 어떤 죽은 언어도 일상적 사용을 위해 부활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확히 그것을 할 때까지 말입니다. 오늘날 아이들은 텔아비브 거리에서 히브리어로 놉니다. 그것은 비즈니스, 정부, 교육의 언어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체의 회복만큼이나 있을 법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세계 기후 패턴이 특정 예언들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물의 3분의 1이 쓰게 되는 것, 사람들을 태우는 강렬한 열기, 심한 가뭄에 대해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은 바다와 파도의 우렁찬 소리 때문에 민족들 사이의 당혹감에 대해 말합니다. 극심한 기후 사건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온도 기록이 반복적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태풍, 홍수, 가뭄이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경고한 교회 내의 배교도 가시적입니다. 전체 교단들이 근본적 교리들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성경을 명백히 모순하는 가르침들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죄, 회개, 거룩함에 대해 말하지 않는 희석된 복음입니다. 이것은 특정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성취되고 있는 예언적 패턴의 인식입니다. 지정학적 정렬은 또 다른 인상적인 요소입니다. 에스겔 38장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올 특정 국가들을 언급합니다. 수세기 동안 이러한 동맹들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러시아, 이란, 터키는 상호 군사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리아에서 협력합니다.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 특정 연합은 2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상의 징조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요엘 2장 31절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변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계기 월식인 피의 달들이 유대인 성경 절기들과 일치하는 패턴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테트라드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1948년과 1967년을 포함하여 최근 유대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기 본질적인 요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징조들 각각을 개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는 우연의 일치, 인류 역사의 자연스러운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만에 처음으로 그것들이 모두 동시에 수렴하는 것을 보고 예언이 항상 말했듯이 이스라엘이 중심에 있을 때 우연의 일치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그것은 제어판의 모든 불빛이 동시에 켜지는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임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수렴은 수세기에 걸쳐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 세대의 기간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어느 세대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싹 트는 것을 보는 세대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1948년 이후로 많은 이들이 시편 90편 10절에 근거하여 70년에서 80년으로 여기는 성경적 세대가 그 끝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시계는 단지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정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대한 에스겔의 예언은 단지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만 있는 곳에 생명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100개의 다른 나라들의 2000년 동안 흩어진 뼈들을 모으시고 다시 살아있고 번영하는 나라를 형성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그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에스겔이 본 그 뼈들처럼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 삶의 영역들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젊었을 때 가졌던 꿈들이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포기되고 잊혀지고 삶의 책임과 실망 아래 묻혀버린 것들입니다. 그토록 열정적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멈춰 있고 진전이 없으며 완성의 희망이 없는 프로젝트들입니다. 한때는 살아있고 생동감 넘치고 사랑과 연결로 가득했지만 오늘날에는 차갑고 멀고 그저 자동으로만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관계들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메마른 사막처럼 보이는 여러분의 재정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하고 노력하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지만 공급은 결코 충분해 보이지 않습니다. 청구서들이 쌓입니다. 기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번영을 언젠가 경험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의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져온 진단입니다.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만성 질환입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 몸입니다. 그러나 여기 에스겔 37장이 계시하는 강력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보시고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불가능을 보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러분이 에스겔처럼 대답할 때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예언하라, 생명을 말하라, 이 상황 위에 나의 말씀을 선포하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부활시키고 있는 바로 그 성령, 2000년 후에 유대인의 마음에 들어가고 있는 바로 그 신성한 숨결, 그 동일한 능력이 지금 여러분에게 사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계적으로였습니다. 먼저 뼈들이 모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혼돈을 정리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흩어진 조각들을 가지고 의미가 있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함께 모으기 시작하십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아직 완전한 해결책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계획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들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적절한 순간에 대화가 일어납니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자원이 나타납니다. 정확히 여러분이 필요로 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 힘줄과 살이 나타납니다. 구조가 힘을 얻습니다. 단지 골격이었던 것이 실체를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실질적인 형태를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개선의 징조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재정 상황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언가가 빠져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여러분이 숨결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성령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없이는 여러분은 모든 외부 요소들을 제자리에 가질 수 있지만 여전히 내면에서는 죽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직업적 성공을 가질 수 있지만 영적 공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육체적 건강을 가질 수 있지만 영혼의 질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재정적 자원을 가질 수 있지만 목적의 빈곤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은 존재를 풍성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결정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자라면, 만약 여러분이 이미 예수께 여러분의 삶을 드렸다면 에스겔의 그 환상에 있었던 바로 그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의 능력은 미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에스겔 37장의 세 번째 단계의 성취를 살고 있다면, 만약 숨결이 이스라엘에 들어가고 있다면, 만약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완성되고 있다면, 만약 우리가 시대 사이에 이 예언적 전환기에 있다면 경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예수께서는 깨어있고 주의를 기울이고 준비되어 있는 것에 대해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편집증이 아니었습니다. 지혜였습니다. 교회의 휴거는 불확실한 미래의 먼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언적 달력의 다음 사건입니다. 오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비디오를 보는 동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은 묘사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기대의 희망,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 거룩한 긴박감을 가져와야 합니다. 사소한 것들로 여러분의 날들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해결되지 않은 관계들을 남겨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황 위에 생명을 예언하십시오. 새롭게 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거룩함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아직 영원한 운명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린 적이 없다면 결정의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은혜의 문은 오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제거되고 경륜이 완전히 바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깨어날 때입니다. 세상이 자연적인 눈으로 단지 정치 분쟁, 경제만을 관찰하는 동안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비할 데 없는 날들을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뼈들이 모였습니다. 몸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숨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질문은 예언이 성취될 것인지가 아닙니다. 질문은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시작한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 시간 새벽 4시 30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합니다. 이스라엘의 그저 또 하나의 날이 아닙니다. 2800년 된 예언이 그 최종 단계로 들어가는 성취입니다.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은 1948년에 모였습니다. 몸은 지난 76년 동안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역사적 순간에 성령의 숨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수의 유대인들이 예수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베일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 가능성에 대해 추측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서 문자 그대로의 예언 성취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고 모든 증거가 그것이 사실임을 가리킨다면 우리 각자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관심이나 산만함을 위한 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계, 거룩함, 영원한 목적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을 위한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을 부활시키고 있는 바로 그 성령께서는 여러분 존재의 죽은 영역에 생명을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꿈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이 생명을 예언하고 여러분의 상황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영역에 신성한 숨결이 들어오도록 허락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은 예언적 일정표에서 다음에 올 것을 위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대는 다른 세대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전 세대들이 단지 읽고 보기를 꿈꾸었던 예언들의 성취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책임을 가져옵니다. 제발 이 비디오가 여러분이 보고 잊어버리는 또 하나의 콘텐츠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예언적 전개를 따라가기 위해 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성경 예언에 관한 추천 재생 목록으로 가서 여러분의 이해를 깊게 하십시오. 시대를 분별하도록 여러분을 준비시킬 다른 비디오들을 탐색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들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과 이 메시지를 공유하십시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의 끝에 그렇게 가까이 있다면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순간을 이해하고 준비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성찰, 여러분의 경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남겨주십시오. 예언적 진리의 이해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대화를 만들어 갑시다. 숨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질문은 여러분은 이 계시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